네, 오늘 11월 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고 드리는 것처럼 하루 1시간을 더 주무시고 오셔야 됩니다. 뭐 요즘 시기가 다 이제 핸드폰이 다 자동으로 바뀌니까요. 네, 그대로 오시면 되는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1시간 더 주무시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거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을 때, 그때 죄인 취급받고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욥은 빌닷, 또 소발,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는데 이제 이런 말을 듣는 욥이 한결같이 취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나는 죄 짓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욥이 그 빌닷이 이제 질문을 했죠. 이제 빌닷의 그 정죄하는 말을 듣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느냐? 나를 좀 그만 괴롭혀라. 나 다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 그거 알고 있다. 그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리고요.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셔서 내가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길에 어둠을 깔으셔서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럼 지금 자기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기셨고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방에서 치시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노하셔서 원수처럼 나를 대하시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풀으셔서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버리고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나은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보십시오. 그동안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죠. 형제들, 친척들, 가족, 자기 부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내 친척도 심지어 자기 부인도 그리고 내 여종과 남종까지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너무 몰골이 안 좋으니까요. 너무 처참하게 지금 망가졌으니까요. 옆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도 모두 떠났고 친구도 등을 돌렸고 친척도 친구도 모두 나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살던 여종들까지도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내 남종, 그는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종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아내는 내가 숨 쉬는 것이 거슬리는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거슬려 합니다. 왜 우리 한국 농담에 70대, 80대가 되면 숨 쉬는 것도 싫어한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아내는 내가 숨 쉬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도 자기가 의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부인도 내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종들까지도 가족이나 친척들까지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욥의 믿음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그거 아닙니까?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도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게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상처 있는 것을 막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제사를 모독하고 콧방귀 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이 되면 내 영을 부어줄 건데 그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이에요.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희귀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그랬죠. 사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 11명의 사도들 가운데 10명이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목 베어서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나갑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욥보다 더 나은 믿음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욥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욥의 이 믿음이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도 이 욥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하면 다 떠납니다. 친척도 가족도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욥의 이 믿음이 아주 위대한 믿음이고 이 위대한 믿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욥과 함께 하셨던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